2019년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 주변에 있던 그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다윗의 결정대로 이 사울을 이번 기회에 처단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들려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흔히 한국 교회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 그 교회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회자들한테 함부로 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 메시지 앞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부모의 의지와 부모의 어떤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그 구별하여 택하신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움직여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붓다라는 이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11번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 빼고는 전부 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10번이라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는 과연 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붓다라는 것은 어떤 한 그 목회자의 어떤 권위적인 거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무엘서는요, 등장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보통 모세오경도 그렇고 여호수아서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이 사무엘상하를 통틀어서 이 다윗의 스토리가 왜 사무엘서를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은 등장한 이후로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봤을 때에 사무엘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던 후 뭐예요? 사울은 전쟁에 패배했던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전쟁에 패한 사람,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여기에 비교 대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왕의 기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전리품들을 숨겨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사울이 경고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 순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 순종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순종한 왕과 순종하지 아니한 왕에 대한 그 초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하가 다윗의 스토리로 이어가지만은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왕의 자격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테스트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자, 사울이 죽은 후에가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서는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하나님의 역사서로 가는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전환되면서 여호수아 첫 1절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사사기 첫 1절에는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위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개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다시 하나님의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런 반복 속에서 이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 인간들이 우리 나라도 좀 왕 좀 세워서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세워달라고 인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다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이 연속되고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그만 됐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2년이 걸렸어요.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던 시점. 심지어 너무나도 쫓겨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거짓으로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그 아기스 왕에 속여가지고 거기에서 얹혀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편할만 했더니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정권을 잡으면서 남유다에 있던 이 다윗을 계속 모략하는 그런 내용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토탈 22년 동안 다윗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의 1장에 나타나는 그 본문이에요. 사무엘하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초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말렉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소년이요,
어느 날 그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저기 길보아산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쳐다보았더니, 다 거짓입니다. 우연히 쳐다보았더니 지금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고 거기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에 공격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는데 거의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왕의 띠와 팔에 있는 고리를 지금 다윗 앞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였을까요? 다윗과 사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죠. 속마음은. 다윗, 잘 봐. 너 그동안 사윗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처리하고 왔어. 그 증거로 왕의 띠와 팔걸이 있어. 자,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나 좀 어떻게 잘 좀 봐줘. 이런 의도가 있었나 봐요. 자, 다윗의 반응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저 인간 하나만 없어지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저 상사 하나만 딱 처단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봅시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울 하나만 없어지면 다윗의 왕권은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고요. 사울만 없어지면 다윗은 이제 그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은 어땠을까?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래. 너가 정말 잘했어. 고맙다. 야, 너가 최고다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는 어느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왜냐? 지난주에 보세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너는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왔었고 나는 사울을 이렇게 죽였고 그 상황에서 난 이렇게 했다고 낱낱이 고했던 본문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이에요. 다윗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너는 감히 누구길래, 어디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네가 감히 네 손으로 죽여놓고 두려워하지 않느라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14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본문인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이 와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보면은 오늘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 모든 사람 금식하며 이렇게 괴로워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애정과 사울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붕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몰락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왕이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다 빼앗겼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쁘다. 내가 이 큰 영광을 받았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족속들, 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슴을 찢고 금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내 손으로 지금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사울이요,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놉에 모여 있었던 그 제사장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놉이라는 그 성읍에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어떤 한 제사장이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게 놉 제사장 학살 사건입니다. 그때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내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에요. 오늘. 어떻게 감히 너가 내 손으로, 감히 내 손으로, 네 마음대로, 이 손이 뭐예요? 손이 뜻하는 게 뭐예요? 내 의지, 내 어떤 이기심, 어떤 내 이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들을 네가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굴복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철저한 예배도 없이 네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상 22장에는요. 놉 제사장 대량 학살 사건에 의해서, 또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도 다윗이 이럽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손을 들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2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손을 들어 왕을 죽일 수 없다. 이 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흔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데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불쌍합니다. 오늘 요즘 사는 세대들이 더 불쌍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도 많으니까는 자식 중에 한 명만 잘 돼도 그냥 집안이 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 집안의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부모들의 관심이고 그 부모들의 어떤 삶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녀들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년 예배 때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녀들을 우리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의지대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성도들을 목회자의 어떤 의지로 움직이려고 하고 막 강요하고 강조하고 막 끌어내고 막 끌고 가고, 아니면 마치 너 벌 받아, 너 새벽 기도 안 나와, 너 기도 안 해, 너 성경 안 읽어, 막 협박하고 막 헌금 안 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지 몰라요. 지금 오늘 다윗의 행동만 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한 어떤 현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판단,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말하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사울이 저렇게 처리됐으면은 이젠 내 삶을 좀 살아보자, 내 길을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한번 내가 순종하면서 가보자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관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슬피 울며 찢으며 금식하며, 그리고 지금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댄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처단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무엘 하에 이 다윗의 행동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상황을 순종하느냐 순종 아니냐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무엘상 하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냐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 왕을 죽인 것이 표면적으로는요, 단순히 자신이 보상받기 위한 행동일 수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존재를 무시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은 자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내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그 기름 부은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그 내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손에 의해서 내 자녀를, 내 손에 의해서 내 남편을, 내 손에 의해서 내 부인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들. 오늘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비춰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마음교회도 목사가 잘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뭔가 좀 어떤 임팩트 있게 뭔가 끌고 나가야만 교회가 성도들이 몰리고, 아니요. 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목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 선지장, 왕은요, 백성들의 목적에 따라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하는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하가 기록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열어서 거기에 초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순종은요, 제사보다, 어떠한 예배보다요, 어떠한 뜨거운 예배보다, 어떠한 열정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부음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10번 나온다고요.
그 중에서 다 지켜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저도요,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 부은 우리 성도들, 또 기름 부은 우리의 자녀들, 또 기름 부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존중하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예의도 갖춰주고 또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이익, 내 손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주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 주목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길과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안내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주님의 뜻대로 내가 거기에 멈춰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순종의 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갈 바를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우리 귀한 성도들,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귀한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거룩하신 이 장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